사입교자를 찾아 나서자. 교회가 존재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다. 라고 교황 비오 11세가 엄숙하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교회에 이끌어 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돌보는 문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막상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결국 교회 안의 신자들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해서 놀랄 일이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선물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려면 소심하고 수줍은 마음이나 체면 또는 그 밖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야 할 것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열성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말한다. 그러나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해야 할 행동을 못하게 막거나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신중해야 한다. 하나의 조직체 안에서 신중함이 담당하는 올바른 기능은 브레이크, 곧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중함이 엔진, 곧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잘못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의 결과는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인데 그제서야 사람들은 놀란다. 과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몸을 사리거나 쓸데없는 두려움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 교황 레오 13세가 잘못된 양극단이라고 낙인 찍은 바 있는 분별 없는 행동이나 소위 지나친 신중이라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많은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떠내려가 버린 영혼들을 구할 수는 없다. 영원한 깊은 심연이 그 영혼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노력을 기울여 다른 영혼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만다. 쉬네스 추기경.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욕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다운 믿음과 평화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사도 8, 30-31 참조. 만일 가톨릭 신자들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꼼짝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들의 엄청난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의 냉랭한 겉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따스함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열성을 보인 일이 거의 없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을 보며 믿지 않는 자신들과 별로 또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들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가톨릭의 교리나 주장을 대중 홍보 매체나 공공 집회를 통하여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방법도 개인 접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홍보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선교 방식이 효과가 있다면 홍보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라야 한다. 그러니 실상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참으로 효과적인 선교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뿐이다. 방송이나 출판 매체는 믿지 않는 양들을 착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일깨워주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일의 중심이 되는 활동은 개인적인 접촉과 호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데릭 오자남은 한 영혼을 끌어올리려면 다른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영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신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랑의 법칙이 작용해야 하므로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도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편견이 사실상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거의 선천적이고 더욱이 교육을 통해서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가톨릭 평신도가 앞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있겠는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의 교리 속에는 훌륭하고 빛나는 값진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의 성능에 관해서 뉴만 추기경은 나는 진리의 힘과 승리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진리에는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사탄이 설사 이 진리의 힘과 승리를 줄이거나 더디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늘 명심해야 할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진리는 오류와 싸울 때 결코 화를 내지 않으나 오류는 진리와 싸울 때 절대로 조용한 법이 없다. 드 메스트로는 가르침이다. 앞서 되풀이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입교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에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논쟁을 벌이는 태도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과 사랑 그리고 성실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언행이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한 반발이 나올 리가 없고 틀림없이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므로 마침내 우리의 선교 대상자가 입교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게 된다. 버밍엄의 대주교였던 윌리엄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믿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불길이다.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전파되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을 전파할 수 없다. 믿음은 오로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부터만 전해받는다.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는 믿음을 전해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접촉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볼 때 한 사람의 일꾼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제대로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입교자를 많이 얻으려면 많은 일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더욱더 많아져야만 하는 것이다. 활동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공부가 필요하다.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한 질문에 성실하고 바르게 답변함으로써 상대방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나 새로 입교한 교우들이 기존 신자들의 우정 어린 도움을 받도록 보살피고 알맞은 사람이면 레지오에 입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한 교우들이 레지오에 입단하면 입교하기 전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활동의 적격자가 될 것이다. 다 교리반에 나오다가 중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교리교사로부터 확보하여 연락을 취한다. 예비 신자들이 교리를 중단하는 이유는 입교 영세하려는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참석할 수 없을 만한 돌발적인 사정 때문인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두 번 결석하다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시 출석할 기회를 잃어버려 탈락하게 된다. 레지오 단원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생긴다. 신자들의 경우에도 마음속에 괴로움이나 슬픔을 지녔거나 그 밖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바치도록 권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영성 서적을 읽도록 돌보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모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방법은 생활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활동 당사자인 단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되면 활동 대상자에게 전혀 위안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보여주지 못하고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이러한 접촉의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때, 즉 생활 속의 시련으로 인해서 평상시 신앙 대화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를 고맙게 받아들이며 그로부터 활동의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하루 피정이 여러 곳에서 열린 바 있다. 피정의 기본 순서는 미사봉헌, 3차례의 강해, 질의응답, 점심 식사 및 다과, 성체 강복 등으로 짜여지며 때때로 해설을 곁들여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수도원에서 피정을 실시하면 이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씻을 수 있게 된다. 피정을 준비하려면 우선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진행 순서가 적힌 초대장을 인쇄하여 그 지역의 레지오 단원이나 다른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신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보내고 피정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 초대장을 올바로 활용하면 심리적으로도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초대장을 마치 광고 전단을 돌리는 식으로 마구 뿌려서는 안 된다.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그들의 초대장을 받은 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야 한다. 초대장은 피정에 참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에게만 발송한다. 초대장을 인수한 레지오 단원이나 그 밖의 협조자는 피정에 참석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임무도 띠게 된다. 자신이 위임받은 초대장을 다 돌려야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초대장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줄 따름이다. 믿지 않는 이들을 피정에 참가시킬 때는 대개 그를 피정으로 이끈 가톨릭 신자, 친구가 데리고 오는 것이 관례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낯선 피정의 집에 와서 써먹써먹하게 느끼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피정하는 동안 사제를 만나보도록 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정 중에 반드시 침묵을 지키도록 할 필요는 없다. 피정 대상자는 남녀 제한이 없다. 이러한 특수한 피정은 그 자체의 목표에 충실해야 하므로 이미 영세한 교우나 냉담 신자는 함께 참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정에 초대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면 할수록 참석자 수는 많아질 것이며 참석자 수가 많을수록 입교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교자의 비율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따라서 접촉 대상자의 수를 배로 늘리면 이 일은 확실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힘을 쏟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입교자 수도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17, 21. 복음 성서 속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해 기록된 부분이나 마리아가 신앙을 증거하신 장면들을 제외시켜보라. 이로써 단순히 쇠사슬의 고리 하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 쇠사슬 가운데 고리 하나가 균열되거나 부분 파손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강생의 신비에 대한 믿음, 세세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오직 이 한마디의 증언.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신 그 한마디 말씀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와이스만 추기경 신약성서 주제. 5. 개종시키려면 성체를 설명하라. 때때로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으로는 설사 합당한 논리로 교회를 증거한다 해도 상대방을 교회로 이끌어들이지는 못한다.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눌 때는 그들로 하여금 단지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보화를 엿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는 성체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또는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성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예수님을 열렬히 찬미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신 기적들, 즉 죽은 이를 살려내시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병마가 사라지는 등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초자연적 권능을 행사하신 분이시고
모든 자연의 힘이 그분께 복종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이 모든 기적을 직접 행하셨고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영원하신 하느님 자신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바로 권능이시기 때문이다. 성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무수한 기적 가운데서 특히 성체라는 사랑에 넘치는 기적을 세우신 사실을 전하고 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마태 26라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주님의 말씀인가.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요한 60 예수님의 몇몇 제자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으니 이러한 불신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요한 52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은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느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성체를 석연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마음을 지닌 제자들을 향해서 엄숙하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설마 당신의 몸이 아닌 것을 내 몸이라고 하셨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속이신 것이니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파스칼의 준엄한 논리는 바로 이러한 불신의 무리들을 향해 외친 말이다. 성체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내가 얼마나 경멸하는지 아는가? 복음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면 성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를 압도하는 예수님의 성체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성교회의 지고한 빛이신 성체를 우리의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끊임없이 들어올려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신비를 바르게 깨닫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끔찍한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고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처음으로 참된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이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그들 자신은 교회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서를 읽고 묵상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낡고 희미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그러다가 때때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에 찬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기쁨에 넘친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체의 신비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그들의 삶 안으로 모셔오게 됨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또 만일 그들이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는 베타니아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친하게 예수님께 열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성모님과 일치하여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들은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온갖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돌보아 드리게 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맛까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교회 밖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그리워하도록 만들려면 오직 비할 수 없는 성체의 은총을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 관한 모든 일을 그들이 깨닫도록 해주실 것이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 것처럼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그 어려운 말씀의 뜻을 그들이 명확히 깨닫도록 해준다면 그들의 마음도 뜨거운 감동으로 달아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고 거룩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루가 24, 13-35 참조.
이렇게 성체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할 때 하늘나라로 향하는 마음을 어둡게 하던 오해와 편견은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눈송이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고, 이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온 그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칠 것이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요한 9:25. 성체의 동정 성모란 모든 은총의 분배자로서의 성모님의 자격 안에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성체의 모든 은총에 대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분배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성체성사는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구속 사업의 가장 뛰어난 열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리고 사랑받으시도록 만드는 것이 성모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체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도 성모님의 임무이고, 교회를 배로 늘리고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모님의 임무이며, 또한 이단과 불신앙의 무리들로부터 성체께 대한 신심을 옹호하는 것도 성모님의 임무이다. 영혼들로 하여금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준비시키는 일도 성모님의 일이며, 자주 성체를 찾아뵙고 조배하도록 권장하는 일도 성모님이 하신다. 성모님은 성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은총의 성체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모든 은총, 그리고 성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총을 관리하는 분이시다. 테스니의 성체의 성모 성월.